로마 신화가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이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지역의 제우스, 그리고 아폴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잡다한 신들, 이런 여러 가지 신전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황제 숭배도 여기에는 있었겠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모든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특별히 그 산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한 곳에서 주로 노조 같은 것들이 발전하겠죠.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고용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위해서 그냥 똘똘 뭉치는 이런 종류보다는 같은 산업끼리 동종, 뭐 주석을 다룬다 또는 의복을 만든다, 이렇게 그 같은 종류의 동종의 그 직업군들이 서로 이렇게 강력한 카르텔 같은 걸 형성하는, 동맹을 형성하는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은 이 같은 직업군끼리 연합하는 그 연합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활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지역에서 그러한 모임들, 그러한 동맹들이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겠죠. 각 교회는 사실 그 지역의 어떤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또 이런저런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또 지금 제가 있는 세종시 초소하고 또 용인하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분위기도 많이 달라요. 그 우리 세종시 초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단계, 코로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떤 감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 데 또는 주일날 이렇게 검사를 나온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인천은 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용인도 거의 뭐 하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나올 정도로, 그리고 밥을 먹나 안 먹나 감시할 정도로, 이거 보면 지역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 지역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 당해가지고 눌려 있든지 그렇겠죠. 근데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 환경에 눌려 있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교리를 지키느라고, 그리고 믿음의 방향성을 지키느라고 사랑이 이게 식었다고 책망받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전방위적으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이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압박을 이기는 그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내 사업을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사업이 번창한다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내 사업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장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장하는 것,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 것,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성장하는 것, 스승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보다 성장하는 것,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대체로 섬기는 자들의 좌절은 섬김받는 자들이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어제 YMC에서 같이 나눈 어떤 자매님이 힘들어하는 어떤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자가 성장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담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되겠지만, 섬김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이 좋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계속 매일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나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도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중요한 인물이 여기에 보면 내 종들, 아마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원래 이 여자가 시돈 출신인데, 시돈의 공주죠. 이스라엘은 그 항구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항구가 전무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헤롯이 그 가이사랴에다가 인공적인 그 구조물을 지어가지고 항구를 만들어 놓거든요. 수십 킬로를 그 수로를 가이사랴에다가 끌어다 대면서 이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그 항구가 없는 그 지역에 항구를 만들어내죠. 근데 지금 이세벨이 살던,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세벨이 아니라 진짜 이세벨, 여기는 지금 상징적인 이세벨이거든요. 진짜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살 때는 이스라엘에 항구가 없었습니다. 이 항구는 한 국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상무역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그 수익이 국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세금 내는 것이 체계화되지 않았을 때는 국가가 장사를 하고 또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 재정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항구는 그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죠. 그런데 이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북이스라엘도 주님을 많이 떠나 있는 상태였지만 사실 북이스라엘도 아니었고
더 북쪽에 있는 그 시돈, 우리 세속적 단어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에 공주했는데 웬일인지 아합이 그 이세벨이 어떤 말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합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나쁜 왕의 이름으로 지칭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강팍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가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근심하고 금식하면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중압감에 눌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세벨이 권면하고 이세벨이 제안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좌지우지할 때 그를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그를 가로막았다가는 이스라엘 전체에 불을 가져오는 시돈과의 관계를 좀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중요한 부분, 이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좀 아이러니한데 가장 나쁜 왕인데 경제적으로는 가장 업적을 크게 남긴 그런 왕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윗은 지금까지 그 거의 유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좀 이게 우습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다윗이 고고학적 발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윗이 허구고 실존 인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은 고고학적 발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참고로 바벨론이라는 지역도 성경에만 나왔었는데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벨론 자체를 그냥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렇게 치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벨론의 그 이스타르문, 바벨론의 큰 어떤 대문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바벨론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모든 믿지 않는 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없는 것, 그냥 신화로 취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경을 지지하시고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그런 것들도 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어쨌든 이 이세벨은 아합을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세벨을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세벨은 남유다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갑니다. 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다. 뭐 물론 과거에 이세벨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이 경제적인 영향력이나 아니면 조직력,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동종의 어떤 카르텔 이런 것을 등에 업고 아마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그것도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아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추정해 보건대 이게 영지주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 부독특하게 산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훼손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꼭 발라함 때
발람의 유혹에 빠졌던 그 버가모 교회와 이게 맥이 닿아있죠. 근데 이 영지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이 소아시아 전체 그리고 유럽까지 이게 다 비슷한 관점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이것을 완벽하게 털어내기는 어려웠겠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단의 그룹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종의 징벌 같은 걸 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더욱 자기 신들의 생각만 이제 고수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들은 모든 사람의 행위가 도덕적이든 윤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고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심판은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열매를 고스란히 그들이 마시게 해주겠다. 이건 다윗이 우리야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간음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의 삶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했던 행동의 싹이랄까 그 결과물을 그 쓴 잔을 고스란히 그냥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올바르지 않은 관점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일들이 그냥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냥 모든 것이 산산이 다 없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어려움에 주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살다가 주님께로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절로 모든 것이 일순간에 확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서서히 이렇게 전환하시면서 그 행위의 결과를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전환해 가시죠. 우리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성장이 빠른 사람이 그의 삶의 모든 억압도 빨리 벗겨지고 주님 따라가는 일에 더 많이 분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더 신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그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영지주의에 빠져서 부도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자기가 기분 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에 빠지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다익선, 많이 헌신을 하면 많이 헌신할수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쥐어짜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죠.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쥐어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시고, 그러나 그분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도 더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항상 깨우시죠.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아가서의 말인데, 사랑하는 연인에게 넌 편하게 누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가지 않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할 건 없고, 지금 네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두아디라에서 제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같은 동정의 카르텔, 그래서 자기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단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게 한 지역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크고 강하고, 저도 군대를 처음 갈 때 군대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나의 그 어떤 존재를 완벽하게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집단이고, 여기에는 하나님도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 어떤 동종의 카르텔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될 것인가. 교회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제대로 막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항거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들이 그 두아디라 지역에서 형성하고 있었던 그 카르텔들, 이것들을 크게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깨트려서 확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그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창의 권세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고 그리고 근원적인 권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력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하냐면, 스스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리고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어떤 경제적 세력들, 그리고 그것을 등에 업은 어떤 세력들의 압박을 크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또 근원적인 그 힘과 파워,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이 성도들에게 수여해 주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걸 나눠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대비가 되죠. 세상에 돈을 기반으로 한 그 연합, 그리고 영향력, 이것과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런 권력이 우리에게 수여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서로 비교할 가치가 없을 만큼 질적인 큰 차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뭔가 뭐 다양하게 뭐 이럭저럭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누구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결론을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것, 그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열매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합당한 어떤 추측은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 끝 지점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이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나 재정적인 유익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모되고 바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기를, 진짜 우리가 상급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그리고 받았을 때 영광스러운 것은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세속의 강력한 영향력, 그리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향력을 영향력 안에 매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들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를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십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올바르지 않은 길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들이 없게 하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통해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가까이 뵙는 그런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